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5페이지 맞나요? 다르가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17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23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질문하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전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해주시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무엇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오늘 그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미안하고요. 근데 성경책 왜 보라고 그러냐면 성경책 잠깐만 보세요. 성경책 보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가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몇 장부터 있죠? 2장부터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몇 절까지 있을까? 11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1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 첫 번째 기적이 무슨 내용이었다? 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뭐 하시는 분이다? 변화시키는 분이다. 바꿔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이 바꾸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바꾸는 것 가운데 유대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죽어버린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그 종교, 그 빈 껍데기, 빈 통이었던 그 종교도 누가요? 보혈의 피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것이 온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 또 얘기했던 게 표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뭐죠? 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인. 그 표적 자체가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건 무언가를 가리켜주는, 지시하는 간판과 같은 거예요. 어떤 그 길거리에 붙어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방향 표지 아니면 어디 위치 표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 사건이 가리키는 건 앞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변화에 대한 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깨끗게 하실까요? 포도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위에 뭐 성경책마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써있는 친구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목사님 지금 건너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언제 할 거냐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같이 나눠서 예수님 성전을 2번 깨끗게 하시거든요. 한 번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그 이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은 나중에 한 번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은 건 그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데 이 믿는 걸 왜 믿냐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이상한 능력들,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 때문에 믿는 거지,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2사람이 등장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생각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같지 않지만 무엇을 원할까요? 좀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바뀌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절에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 혹시 들어봤어요? 데미안이라는 책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읽어본 사람? 데미안. 읽어본 사람 한 명 있어요. 데미안에 있어서 뭐 다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건, 데미안은 이렇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중에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이게 텔레비전에도 한번 등장했는데 뭐가 있냐면, 새는 무엇을 깨고 나온다? 새는 알을 깨고 나와요.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와요. 그렇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껍질을 깨고 진통을 겪어서 나와야지만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른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알을 깨는 고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 데미안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언가 이렇게 아픔도 필요하고 진통도 필요해요. 맞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몸짱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목사님 몸매는 무슨 라인일까요? 굉장히 멋진 D라인인데, 이 D라인이 뭐 요즘 최근 얘기하는 S라인으로 바꾸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달리기도 해야 될 거고, 유산소 운동이라는, 그 다음에 또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변화를 위한 약간의 고통, 뭐 어려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변화. 첫 번째로 보여주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입니다. 자, 우리 날마다 변하고 있을까요? 안 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매일 여러분 늙어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죠? 내가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늙어가는 그 모습을 가리고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유명한 화장품 있죠. 무슨 에이징? 안티 에이징이라고 해서 노화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화장품들이 유행하고 많이 팔리는 거예요. 예전에 왜 달팽이 크림 눈 옆에 바릅니까? 주름을 왜 펴려고 그럽니까? 그 변화들을 막아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뭐 해요? 주사까지도 맞고, 주사 맞는 것도 안 되면 결국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그런 변화들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왔죠? 오늘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뭘까요? 친구 만나려고? 아니면 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혹시 왜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어야 되나요?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 자리에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예배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해야 될까요?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는 그 모임으로 어느 곳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좀 교양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들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데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교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성가대나 찬양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감각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다든지 우리의 행동거지가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거, 그런 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화라고 그러냐? 아예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네, 제너문적으로요. 네, 완전히 놀랍도록 우리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그 일을 변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죽어가는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산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일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 때문에 믿은 사람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들만 바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흠결 없는 사람. 흠결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얘기예요. 누가?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지식들, 그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한 그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냐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결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잘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뿐 아니라 신앙적인 그 지식을 잘 정리한 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머릿속 찾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미안해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는 적어도 몇 살이 넘었냐면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로급,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규모도 아니고 국가의 지도자예요. 그냥 이 지역의 그냥 이런 지도자면 좀 젊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령 제한들 있잖아요. 최소 몇 살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들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죠? 언제 찾아가세요? 밤도 그냥 밤이 아니에요. 무슨 밤이에요?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야 돼요. 네, 야밤에, 깊은 밤에, 네, 한밤중에 찾아가요. 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등장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무리변에서 포도주 사건. 그걸 몇 번째 기적이라고? 첫 번째 기적.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전에 앞서서 무려 몇 년 동안? 적어도 한 30부터 이렇게 등장했다고 치면 3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갈자로 시작하는데 갈릴리 출신이에요. 네, 역시 똑똑합니다. 네, 갈릴리 출신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이었을까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출신지예요. 출생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세요? 대부분 여기 진주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진주가 어디 있는지. 뭐 진주는 알 거예요. 그런데 진주 말고 진주에 조금 떨어진 뭐 산청이나, 아니 산청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막 들어간 원지나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도 잘 몰라요. 목사님은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목사님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목사님 전라도 군산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군산은 새만금 개발하면서 유명해졌지 그 전까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모르는 도시, 그런 시골 출신이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았는지 훈련을 받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목사님 생각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법연수원 뭐 이런데 이렇게 공부한 그런 사람, 전문적으로 공부한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인류 율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시간을 거치냐면, 의사들 보면 의사들 수련 과정 거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경력들 쌓듯이 그런 이제 수련의 시간들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랍비를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엘리트,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를 누가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지 그 초기, 그 밤중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누구에게요? 젊은 랍비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랍비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어. 랍비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다 된 그분이 찾아와서 젊은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이제 올해 44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예담이 보고 선생님 이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가면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밤에 가갖고 강예담 선생님 뭐 이렇게 찾아가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 분위기나 이 사건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국가 지도자였던 이 사람, 그런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어찌 보면 이제 사역 초기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뭐 교회로 따지면 전도사,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갓 졸업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면 국회의원에, 대법원 판사에, 그것도 한 40년 이상 오랫동안 장로했던 이런 사람, 존경받고 신앙생활을 이 지도자가 이제 겨우 학교가 졸업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 이 젊은 사람한테 와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3장에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또 4장에 누구 얘기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가상 여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아마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해석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수가상 여인에게 네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남편 5번, 6번 바꾸고 험하게 살던 그 여자 새롭게 태어나야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가장 깨끗이 살고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변화돼야 된다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보다 그렇게도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걸 아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넘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우리도 니고데모보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만 한 사람 없어? 나만 한 사람 없어?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고 살아가죠. 나 같은 사람, 나만 한 사람, 형편없이 모자라고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불쑥불쑥 드는 생각, 그래도 나만 한 사람 없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서로 막 자화자찬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 가장 깨끗해 보이는 사람, 실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가장 깨끗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쌓은 교양과 그 사람이 쌓은 덕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라비아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묻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제 내 사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물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을 잘 가르치고 잘 입문시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잘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생각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눈치 없고,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당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완벽한 사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만약 예담이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예담이를 찾아갔어요. 라비오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담이가 저한테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가 물과 성령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그렇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한 게 5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한 약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만이 좋고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뭐 이런 사람에게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무슨 반응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말을 계속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로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어도, 아무리 찬양 300년 했어도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예배드리는 거 오랫동안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했던 그 신앙생활의 연수, 자기가 했던 그 경험들만을 이렇게 경험치만을 내어놓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2번 정도 더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그게 2구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다음번에 등장하는 게 7장 50절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 50절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서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전에는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금기사항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위기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딱 정면에 서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 말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비난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율법이 그런 율법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 때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몸의 발을 몰약과 그다음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활약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그 상황,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었던 제자 니고데모가 12제자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베드로나 아니면 니고데모나 가진 거 별거 없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갈릴리에서 배 하나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 재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누가 버릴 게 더 많았을까요?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 니고데모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드러난 제자의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다시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엄마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 잘 모르니까 점잖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율법 선생으로 그동안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것도 모르냐고 니고데모를 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 그럼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시대 예수를 다 저주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틀에서 죽은 가장 극악한 형벌을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예수님, 그건 저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짐을 진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영적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어지는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내 죄를 치르셨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누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 사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요즘 이 기간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잊혀져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고난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들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의 그 절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고 초청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멈추라고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한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과 축복을 원한다면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그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곳에서 진정으로 우리 참된 주님의 인도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오늘 주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라는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나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 무슨 일이요?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윤리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